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미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속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교훈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나 주께서 침묵하시고 주께서 외면하시고 주께서 눈을 감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의 본질이 지도자를 향하여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고람대오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며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9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장막 위에서 구름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름을 통하여 나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진노하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에 여러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고 우리는 항상 밖을 바라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살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 비난의 언어 속에는 모세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요 교만함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온유를 배워간다면, 주님을 닮아간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는 바 주의 온유와 겸손을 메고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이 가볍고 쉬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아론이 이 미리암을 보고 나병이 걸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미리암이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아론이 다시 부탁을 하는 거죠. 너무 슬픕니다. 내 주여.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돌이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모세가 하는 일은 부르짖어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 대하여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위로하러 와놓고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 비결이 욥이 그들을 위해 용서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용서의 제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질병과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회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우리의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주님께서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억울함과 갈등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이유는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려 너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잘 됐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심령이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이 잔인한 태도에 대해서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붙잡아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며 붙들고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바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과할 때, 또 화해의 시간들을 가질 때 곁에서 부추겨가지고 억지로 사과를 시킨다고 사과가 되고 화해가 될까요?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며칠을, 7일을 그 마음을 추스리시도록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살필 때 그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 시간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겸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미리암이 이미 회복이 되었어요. 응답을 하셔서 회복이 돼서 진영 밖으로 가둔 거예요. 왜? 고침을 받으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되냐면 7일을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응답이 없었고 고쳐지지 않았으면 14일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하라 하신 건 이미 회복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조금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노함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계속 반복되는 울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명령대로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르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에 대하여 형벌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 그 형벌이 임한다는 거죠.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른 뒤에는 용납해 주시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진행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미리암이 돌아오고 나서야 행진하여서 바람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삶만 사는 건 아니죠.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편해질 수도 있고 토라질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아픔들이 순간순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침뱉음을 받으면 최소한 며칠은, 일주일은 그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이 기다려주는 겸손함, 기다려주는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 속에, 또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기도,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혹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하진 않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제어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아픔을 당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하옵소서. 환난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한 날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날, 표적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